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갈 때 어떤 한 소녀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느냐라고 나폴레옹이 묻자 그 소녀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소녀가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구하는 것이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의를 행하고자 하면 자비가 희생을 당하고 자비를 행하고자 하면 정의가 희생을 당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네 말 때문에 네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는 이 소년을 생각하니 그 탄식 앞에 나폴레옹 왕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살벌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어찌 한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녀의 그 탄식에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정의가 마치 마차의 양쪽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정의도 하나님의 성품인지라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랑과 정의를 다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절묘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범죄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적어도 3번은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제자 공동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엄밀히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하는데 그 범죄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정의가 그래서 이방인을처럼 또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3번까지 권면했는데도 완고하여서 계속해서 범죄자로 살아간다면은 그때는 외인처럼 여겨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범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은 그냥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덮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넷플릭스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보지 못하는 드라마이기도 한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학교 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그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 씨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업무 시작 하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할 정도로 이제 학교 폭력은 이 사회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자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영화도 드라마도 만들게 해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이런 학교 폭력과 같은 죄악을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덮어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는 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고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해야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공정과 정의는 긍휼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은 법정은 긍휼과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공정과 정의의 심판만 내립니다. 용서와 화해는 법정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죄는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죄는 씻어 없애야 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악은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처벌은 용서로 나아가는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다. 사랑과 정의의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 없이는 여러분 가족도 유지될 수 없듯이 용서 없이는 친구 관계도 유지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교회도 유지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그래서 이런 사연을 알고 베드로가 용서와 처벌, 사랑과 정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과 용서를 아주 많이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3번? 아닙니다. 저는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통 큰 용서를 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용서의 화신으로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다면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로 하면은 7번을 70번 하면은 490번이에요. 490번. 이 뜻은 희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한없이 용서하라. 한없이 용서하라.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주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490번을 용서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은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용서를 베풀어주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임금의 결산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금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결산하려고 임금이 한 종을 순서대로 불렀겠지요. 한 종을 임금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임금께 빚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은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해요. 20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 종은 마치 오늘날 대기업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임금에게 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에게 빌렸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었어요. 임금은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종의 몸과 이 종의 아내와 이 종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붙잡아서 다 갚을 때까지 당사자나 가족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일을 시켜서 그 노동값으로 다 갚아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도록 채무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채무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땅을 그의 친족에게 팔아버려서 그 판 땅값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서 큰일 났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임금의 놀라운 은혜를 또 잊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많은 돈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난 은혜, 상상하기 힘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면 베풀 수 없는 은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면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0,000달란트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주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빚이 생길 일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한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하든지 하면은 빚이 생기는데 제가 아직 그런 빚이 생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빚이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새마을 공고가, 우리가 새마을 공고에서 빌렸거든요. 요 옆에 신곡점이 있어요. 새마을 공고가 우리 교회에게 4천만 원 빚 탕감해 주겠습니다. 빚 문서에 그 4천만 원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4천만 원이 아니라 10,000명의 노동자를 20년 동안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이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받았더니 공중을 날아가고도 남을 그런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복권을 매주 산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 복권이 당첨돼 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화가 됐어요. 그게 화가 됐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도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들 하나씩 결산하는데 그가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배은망덕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00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치 조금 넘는 임금입니다. 물론 이 또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석 달치 조금 넘는 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하루아침에 다 갚을 돈은 못 돼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지는 1만 달란트 빚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먼지, 책상 위에 먼지 하나와 같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고, 목을 부여잡고 마침내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강압적으로 윽박지릅니다. 빚진 동료는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호소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임금 앞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달리 이 종이 보여주는 모습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긴 다른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벌어진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몹시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그 악함을 처벌하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자, 임금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왜 악한 종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큰 빚은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진 작은 빚은 탕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임금처럼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심 같이 자기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에게 분노하신 임금은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을 보면은 천국이 보입니다. 빚 탕감은 죄 사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죄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빚 탕감은 죄 사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은 뉘우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음으로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경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이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 얼마나 값없는 그런 얼마나 값진 선언이냐. 우리의 10,000달란트 죄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것을 믿어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냐.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긍휼함을 다 받게 된다고.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만 달란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죄의 종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입양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예요. 1만 달란트를 가져와도 살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으니 뉘우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10,000달란트 죄 용서를 값지게 만드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폭력과 보복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악함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의 옥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망각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폭력을 가하고 보복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정의만 이루겠다는 사람이고 자기도 사랑 없는 정의 앞에 보복과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옥에 갇힌 사람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쓰인 말씀이 아니에요. 10,000달란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살라.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강화도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들은 간증이에요. 강화도 최초의 교회는 교상교회인데 그 교상교회 때문에 산 하나 너머에 두 번째 교회 홍의교회가 탄생했어요. 홍의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증이 그 마을 부자 종순일의 이야기입니다. 종순일. 그리스도인이 된 부자 종순일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처럼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합니다.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차용 정서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빚이 다 탕감되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태우고 빚 탕감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종순일 자기는 그런 빚을 탕감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기는 빚을 져본 적도 없고 그런 빚을 탕감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종순이는 10,000달란트 빚 탕감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자기의 죄 용서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죄 용서가 이만큼 큰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 말씀을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선한 종으로서 그 지역에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빚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3번 혹은 7번 용서? 아니, 단 한 번의 용서라도, 단 한 번의 용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용서의 힘은 내 자신에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힘을 아무리 쥐어짜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용서를 못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후배 목사님께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짝대기로 자기 등을 후배 때리는 거예요. 자기 등을 자꾸 때리는 겁니다. 학대하는 것이죠. 짝대기로 자기 등을 때린다고 그래서 때리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등을 때리면서 그래 본 목사님 보니까 이미 등에 상처가 났고 이전에 상처 자국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 정신 이상자인가 싶어가지고 상담관을 불러다가 이 사람을 만나보게 보니까 정신 이상자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너무 멀쩡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고, 식사를 중단하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도 있고, 피부에 거친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할 때도 있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탄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분이 자기 등을 계속 때리는 이유는 자기 몸조차도 이 회개에 동참하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자기는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절한 처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약간의 죄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직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볼까, 해방해 볼까. 마치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만 하려고 손가락에 도끼를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죄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 보려고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자기 몸부림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닐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자기 죄를 청산하고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죄 용서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믿겨져서 더 이상 자기 몸을 때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의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서 이제는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지간입니다. 주일 하루 우리가 한 집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는 한 식구이지만은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가족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 그건 남의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회개, 그것은 남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그렇게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